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인상파 화가 빈센트 반 고흐를 아실 것입니다. 1853년에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서 활동을 하다가 47살에 반복되는 정신병과 발작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운의 천재 화가입니다. 서양 미술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평생에 900여 점의 그림과 1100여 점의 습작을 남겼습니다. 1987년에 아이리스라는 그의 그림이 뉴욕에서 5,390만 달러라는 당시 경매 역사상 최고의 가격으로 팔렸었습니다. 3년이 지난 90년에 이 가세 박사의 초상이라는 그림은 무려 8,250만 달러, 지금 우리 한국 돈으로 치면 1,100억 원 이상의 가격으로 팔려서 또다시 새로운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었습니다. 그림 한 장으로 돈방석에 오를 만한 그런 정도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고흐 자신은 살아있을 때 단 한 장의 그림도 팔지를 못했었습니다.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면서 어떤 날은 4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커피만 23잔을 마시면서 굶주림과 예술의 경지,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통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그림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의 천재성을 알아주지 않았고 자연이 뿜어내는 이 빛을 놀랍게 형상해내는 이 사람의 천재성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에는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고 대작과 졸작을 구별하지 못해서 자기 시선을 잡아당기는 것에 그저 끌려가고 사람들 몰리는 작품에 가서 자기의 눈길을 줍니다. 그래서 정작 저쪽 구석에 진정으로 자기를 위해 와 있는 이 진짜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찾아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나서야 그때가 바로 진정 자기 영혼의 봄이었던 것을 회상하고 아쉬워합니다. 다른 사람 가는 발걸음 따라 가는 대신에 왜 진작 미리 알아보고 그리로 가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이후에도 이 반고흐를 대하는 것 같이 바보스러운 일들은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다고 우리를 오늘 이 본문에서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제발 좀 그 모조품의 마음 빼앗겨서 너희 옆에 와 있는 진짜를 스쳐 지나가지 말아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치면 8.15 광복절과 같은 해방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에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희생 제물로 바쳐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날입니다. 요한은 6월절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놓으셨어요. 일컬어서 성전 정결 사건 혹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사건을 공관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봅니다. 첫째로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것으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사람은 언급하지 않고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둘째로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복음서의 시작 부분에 이 사건을 자리매김했어요. 요한복음으로 볼 때는 이 사건은 공생애의 첫 사역입니다. 뭘 뜻하겠습니까? 전에 말씀드렸지요. 요한은 예수님 사건의 연대기적인 기록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 요한복음의 대주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바로 이 주제에 맞도록 목적의식적으로 요한복음 전체를 정교하게 맥락에 따라 순서를 배열해 놨다. 그렇다면 공생의 첫 사역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 일을 시작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는 얘기죠. 1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왜 사람을 내쫓지 않고 애꿎은 짐승을 내쫓을까요? 못된 짓 하는 사람을 내쫓는 것이 진정한 성전 정화 사건일 텐데 왜 사람이 아니고 양과 소일까요? 여기에 영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양과 소는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 희생제물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영원하신 우리의 속죄제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와 계세요. 그러면 이제 이 양과 소는 수명이 다 됐고 자기 자신의 쓸모가 끝났으며 이제는 모조품이 되어 있는 거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분이 진품이고 그분이 진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 죄를 치워버리시는 메시아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조품 몰아내고 진짜인 자신을 백성들이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제물을 바칠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다. 이 절기에 내 죄를 위해 양과 소 혹은 비둘기 갖다 바치면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계속 복된 삶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 종교 행위가 중요하지 내면의 변화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짜 신앙입니다. 이거 모조품이에요. 이것을 일컬어서 지금 이 사람이 종교 생활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 생활은 생명을 얻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로 나를 살리지 못하고요. 내 생명을 꽃피우지 못합니다. 양이나 소가 내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며 상처를 치워버리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상처를 싸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 양이나 소를 내쫓아버리시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 내 마음에서 너희들 종교 생활하고 있어 라고 생각되는 그 무엇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내가 대면하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발칵 뒤집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물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황당한 일을 하냐는 것이지요.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로 들어가는 문이 되고 생명으로 들어가서 변화가 일어나는 관건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되뇌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이 성전, 즉 눈에 보이는 이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다. 그런데 어떻게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머리에 그려지세요? 지금 거대한 헤롯 성전이 하늘을 찌를 듯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 성전 안으로 들락날락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 앞에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시고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이 성전을 헐라 참 성전된 내가 바로 너희 앞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광야 시대 때는 광야 한복판에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막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는 솔로몬 시대 때 성전으로 정착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자기 자신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믿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성전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신이 되신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이 되신 말씀,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 성전 청결 사건은 단순히 성전 청결 사건이나 성전 정화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성전 교체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보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네가 들어가는 것이다. 속죄하기 위해서 보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네가 들어가는 것이다.
성전은 바뀌었다. 예수님이 성전 자신이다. 이 성전이 참 성전이요, 이제 보이는 성전은 모조품이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좀 멍멍하실 것입니다. 아니, 성전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당시 예수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더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어서요,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곧 성전이야. 그것은 꼭 건물이어야 될 이유가 없어.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면,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와 계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이게 신약 신앙입니다. 무엇이 진짜 나에게 성전이냐? 내가 다니는 교회 예배당이냐? 아니면 예수님 자신이냐? 이 지점이 내가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꽃을 피우는 신앙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만일에 전자이면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예배에서 어떤 사건이 내게 일어나는지, 어떤 은혜를 받는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거나 그분의 음성을 듣는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예배 드린 그 자체로 내가 할 것을 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네, 이것은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행위만 했지 내 마음은 조금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교 생활에서는 생명이 성장하지 않아요. 꽃이 피지도 않아요. 그는 이미 성장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죽은 신앙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미 기쁘시게 했고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성전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 예배는 성전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분명히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이 예배 속에서 다시 예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요. 왜냐? 성전된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와 성부 하나님을 이어주시는 중보자 맞다면 예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설교로 듣지 않습니다. 저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기대하고 듣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찬송가를 부르죠. 그냥 찬송가 가사 따라가지 않아요. 그 찬송가를 매개로 해서 주님을 만나요. 여기에서 예수님과 내 영혼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이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내 영혼에는 터치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예배 속에서 감격하고, 때로는 알 수 없는 감격의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받고, 그릇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말씀 속에서 꾸짖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임재 안에 있다가 다시 예배 밖으로 나올 때는 나는 변화되어서 나오게 돼요. 이게 성전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종교 생활하는 분이면 그냥 이 성찬식은 상징으로 받을 것입니다. 늘 하던 것이요. 수천 번도 더 했던 의식이에요. 여기에서는 아무 은혜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떡과 잔을 건네는 사람도 그냥 떡과 잔 건넨다는 마음으로 청중에게 줍니다. 음식점에서 음식 날라주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반면에 이 성찬을 전혀 다르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찬은 그야말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내게 보여지는 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떡을 보면서 나는 그분의 몸을 대하고 잔을 보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찢기신 그 피를 대하고 있다. 떡을 먹을 때 나를 위해 찢기신 그분의 살을 성령의 임재 안에서 먹으며 잔을 마실 때 그분의 피를 성령의 임재 안에서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임재 안으로 성찬식을 통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마셨을 때 영적으로 그분과 완전한 연합이 일어난다고 믿어요. 이게 장로교의 영적 임재설이에요. 떡과 잔을 전달하는 사람도 주님의 살과 피를 형제 자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다는 경이로운 마음으로 전해주게 됩니다. 당연히 공동체 전체 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찬을 통해 성전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네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니 너는 이제 참 성전된 나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라.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이 육신에 찌꺼기와 오물이 많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이게 일어나려면 그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먼저 내 마음에 주님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해야 여기서 생명이 시작이 돼요. 이거 패스하고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다 종교생활이에요.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다. 그래도 다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었으면 겉껍데기 종교는 이제 벗어 던지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이 진품보다 모조품 쫓아가기 쉬워요. 이유가 있어요. 진품은 잘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 고우의 그 천재성은 너무나 앞서간 천재성이어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뭔지도 모르는 것과 같은 일이 신앙에서도 일어나요. 반면에 모조품, 종교라는 이 모조품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여요. 그래서 쉽게 따라갈 수 있고 내가 향유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러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도 받으려고 해요. 할례는 보이는 것이고 만져지는 것이니까. 믿는 것이라는 것은 공중에 방망이를 매닫는 것처럼 이 실체가 명료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자꾸 먼저 붙들려고 합니다. 헌신의 동기를 유발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헌신, 교회를 섬기는 내 헌신이 교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냐. 이게 헌신의 기초고 토대예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눈에 보이는 개교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을 헌신의 토대로 삼아요. 특히 우리 세문안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기 훨씬 좋아해요.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이 세문안교회, 한국교회 모교회인 이 세문안교회를 우리가 열심히 섬기자라고 가면은 훨씬 반응이 쉬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헌신의 동기로 가져가게 되면 이 사람 안에는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이 마음이 수면 밑으로 깔아앉게 됩니다. 여기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자칫하면 자기 기만과 자기 자랑과 허위에 빠져서 그 영혼이 실종되기 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섬기는 진정한 출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성찬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에 참여할 때 이것은 그저 잔이요 그저 떡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 당신 자신이다. 받아 먹고 주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니 내가 바로 참된 성전이다. 너희는 이제 성전된 나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며 성부 하나님을 만나라. 주의 음성 듣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